나사로가 급성으로 나빠졌습니다. 아주 나빠지는 상황이 눈앞에서 보이니까요, 급하게 이제 누이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체하셨어요. 계속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다 지내고 사흘이나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이 동네 어귀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내 오라버니를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정작 필요할 때 오시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정말 안타까워서 또한 아쉬워서 또 섭섭해서 섭섭한 거 이상이겠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엉망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 끝이 났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장사 지내진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음의 세력이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이 났어요. 실패했습니다. 엉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죠. 우리는 이래서 믿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미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다 끝이 난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에 믿지 않죠. 너무 늦었다고 여기기에 소망하지 않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믿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너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끝이 났다라고 여기는 그것에,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에, 엉망뒤죽이 박죽이 되어서 이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실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그저 말씀을 듣는 시간에만 듣는 것으로 끝이 나요. 중요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이미 끝이 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끝이 났다고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이미 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누가 봐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받는다는 소리 하죠.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많이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뭐 그런 요지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믿음이 있기에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다루실 때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면 감당이 안 돼. 아직 믿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았어. 기도하면 금방 응답 받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쌓아질 때,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그 믿음의 연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가정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던 것이죠. 지체하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타이밍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구체적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시키자고요. 내가 끝이 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상황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체험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놓았던 이 믿음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적용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바로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옮겨 놓겠어요?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는다는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믿음을 부탁하신 것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부탁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 끝이 나서 봉함까지 했던 것, 바로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시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의 실천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실패라고, 그리고 끝이 났다고 여겨지기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던 거 이제 끝이 났다고 여기기에 기도하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시작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시작점이에요. 내 자녀가 도저히 일어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이제 내려놓았어요. 오죽 이제 힘들면 내려놨겠어요. 소망을 붙잡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자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자녀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는 바로 시작점인 것이죠. 오늘 이제 다 내려놨던 것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사건들을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나의 또한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기도를 다시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선포하실 때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2000년 전에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시고 계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상한 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치유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2022년 이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부터 오늘 이제 기도하기까지도 포기하고 내렸던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휴전선의 길을 여시는 그 일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휴전선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